꽤 오래전에 대단한 그 히트를 친 그 H카드사의 그 광고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보통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는 여행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편하게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명 여행사의 그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면 되겠지요. 전문 가이드가 미리 계획된 일정표에 따라 인도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유치원생처럼 그 뒤를 졸졸 잘 따라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 왜 여행 이야기를 하느냐.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 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2년이 지난 1월 1일부터는 성막을 봉헌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막 운반과 행진을 위한 모든 대여를 준비합니다. 이제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여행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광야 여행의 가이드는 모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인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이드인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광야 여행을 시작하게 될 이스라엘의 인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수기 1장 1절에 따르면 때는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죠. 그래서 1장 5절로 46절에 의하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가 됩니다. 보니까 총수가 몇 명이냐? 60만 3,550명입니다. 자, 이 총수에서 물론 여자 또 어린이, 노인 다 빠졌는데 만약에 이 총수에서 빠진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의 수를 다 거기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죠. 200만 명. 현재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 총 인구수를 보니까 200만 명을 간신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1개 국가의 인구수와 맞먹는 정도니까 이게 뭐 말 다 했죠.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야 여행을 해야 한다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통솔해야 할까요? 게다가 이 광야란 땅은 여행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땅이요,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뭐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 문제가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200만 명이 배설하는 이 대소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했지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다 보니까 대소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자,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야, 이게 장난 아니네.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의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여행 전체를 조감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스스로 인솔자가 되셔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표적인 인도 수단이 뭐예요? 구름입니다. 구름. 오늘 본문의 앞 단락인 9장 15절로 23절에 하나님의 그 구름 사용법이 나옵니다. 먼저 구름이 이제 성막에서 이렇게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구름이 가다가 딱 멈추면 그 멈추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칩니다. 사실은 상당히 단순한 신호죠, 구름이. 그죠?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출발이나 이 멈춤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구름 신호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명령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끼어들 틈은 전혀 없습니다. 야, 우리가 언제 멈추고 언제 진을 칠까? 우리가 어느 때에 출발해서 행진할까? 좀 더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은데 아니야, 당장 이곳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처지나 형편을 내세우면서 자기 목소리를 다 낼 수 있습니다. 10인 10세기니까 다 생각이 다르죠. 자기 목소리 내. 야, 지금은 출발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니까 그냥 더 머물자. 아직은 진을 칠 때가 아니니까 행진을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우리 나가자. 이곳은 진을 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니까 다른 장소를 더 찾아보자.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목소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뜻만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자기 기분 생각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출발 혹은 멈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 리더인 모세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들 소집해서 당회 소집하듯이 소집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싫든 좋든 그게 다 좋겠습니까? 자기들 마음에 싫든 좋든 무조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름이란 시각적인 그 신호, 사인을 통해서 자신의 명령을 분명히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분의 신호를 보고 그분의 신호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호가 담당하는 세 가지 그 기능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의사 전달 수단, 둘째는 구원 요청 수단, 셋째는 은혜 공급 수단이에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의사 전달 수단, 구원 요청 수단, 은혜 공급 수단. 시간 관계상 순서대로 두 가지 수단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사 전달 수단. 1절로 8절. 자,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나팔, 금나팔 아니에요. 은나팔 둘을 두들겨서 그것도 만들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금속으로 만든 나팔인데요, 거기엔 나팔 모양의 입과 직선으로 쭉 뻗은 긴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은나팔 두 개를 불어서 온 회중을 향한 신호를 전달하는 게 기본적인 용도입니다. 본문은 그 용도를 두 가지로 소개하죠. 하나는 회중을, 무리를 이렇게 소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수단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만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서 일어나면 백성들은 떠나야 할 때라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더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또 다른 인도 수단인 나팔이 필요합니다. 북도 아니고 나팔이에요. 금나팔도 아니고 은나팔이에요. 하나님 다 정합니다. 바꿀 수 없어요. 은나팔은 보다 체계적인 의사 소통을 위한 도구인 셈입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두 종류의 인도 수단을 잠깐 비교해 볼까요? 우선 회막문에 이렇게 머문 불과 구름이죠. 이것은 눈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다음은 은나팔이에요. 은나팔이 이제 만들어내는 소리는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각적 수단과 청각적 수단을 다 동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세심하고 놀랍습니까? 눈으로 보고 깨달으며 나팔 소리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라는 것이지요. 비록 구름의 이동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나팔 소리를 잘 들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해야 할 행동을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알리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인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쏙 빼버리면 그 인생이 설명이 되질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전부요, 모든 것인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가 허용하기 힘든 악이 있는데, 악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허송세월, 곧 인생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최악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구름이나 은나팔 이런 거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대표적인 수단은 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보물창고예요. 우리가 이 창고를 여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물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큐티를 잘 해야 되죠. 자, 이제 본문 3절로 10절에 따르면 이 두 나팔, how to use, 이 두 나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법이 등장하는데, 자, 8절에 의하면 나팔을 불어 백성을 소집하고 행진을 시작하게 하는 일들은 이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두 개의 나팔,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딱 두 개의 나팔을 통해서 다양한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나팔을 사용하는 개수, 그죠? 하나냐 두 개냐, 나팔 몇 번 부르냐, 부는 횟수, 나팔 소리의 세냐 약하냐, 강약, 길이를 조절해서 각각의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팔은 각종 소리를 통해서 각가지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도구입니다. 나팔을 부는 방식에 따라 백성들이 취할 행동이 다 다릅니다. 길게 불 때와 짧게 불 때가 다르고 한 번 불 때와 두 번 불 때가 다릅니다. 일단 나팔을 하나만 부는 경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반면 나팔을 두 개 다 부는 경우 온 회중이 회막 문으로 문 앞으로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진을 앞두고 그 진영을 딱 이제 오와 열을 맞춰야 되잖아요. 행진을 앞두고 그 진영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의 나팔을 짧고 크게 붑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이스라엘의 동쪽 진영이 행진을 시작하고요. 동쪽 진영에 속한 지파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나팔을 짧고 또 크게 불리면 이번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남쪽 진영에는 르우벤 지파와 또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속합니다. 이 행진의 순서 역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왜 이런지는 몰라요. 이렇게 그냥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 지파보다 좀 앞에 가면 안 되나? 안 돼요. 정한 대로만 가야 돼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곧 최고로 안전한 길이요 제일 좋은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자꾸 반대로 하려고 하죠. 저부터도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폐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은요 이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판단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순종합니다. 에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그래 인지 부조화가 안 되고 그래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합리화하는 거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뜻대로 살 수 있냐 이러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인 그분의 명령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는 별개로 주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서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으로 순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란 상황이나 환경의 한계 속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허수아비 인형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없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목양 칼럼에서 천국 우리끼리만 갈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같이 가야 되잖아요. 했는데 이 인생길 이건 2생이고 3생이 있어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이 전부가 아니에요. 2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을 잘 통과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기에 성공 혹은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이 진리를 매우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직접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 말한 말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작게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 들어갈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모르죠. 가봐야죠. 그죠? 예수 믿고 약속 믿고 우리가 가는 거지만 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글쎄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직분도 아니에요. 직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저 천국까지 들어가는데 성공의 유일한 조건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실패, 지름길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이 곧 생명이요 불순종은 죽음이에요. 구약성경 중에도 이 진리를 웅변적으로 강력히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모세가 남긴 신명기 28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개의 길을, 양자택일을 요구하죠. 두 개의 길을 딱 제시합니다. 축복이냐 혹은 저주냐, 생명이냐 아니냐, 죽음,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선택은 그들의 몫이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순서를 그 28장 보면 저주 선언보다 축복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이유가 있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받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일만큼은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량을 보면 어떨까요? 분량은요, 저주 선언이 축복 선언에 비해서 절수가 거의 4배가 더 많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기울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죠. 순종은 배워야 되지만 불순종은 안 배워도 잘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순종이 체질이라기보다는 불순종이 체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력한 경고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순종할래 이거죠. 실제로 저주서는 28장 보면요, 이거 설교하기 힘들어요. 차마 우리가 읽기가 두려울 정도로 아주 너무나 끔찍합니다. 순종 선언과는 영단판입니다. 순종 선언은 얼마나 좋은 말이 마구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 선언을 읽는 우리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냥 가슴 속에서 행복이 막 펑펑 샘솟을 지경입니다. 나중에 대구로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을 읽으시고 그 차이를 꼭 진지하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니까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참 답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대요. 뭘 몰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단 말이야.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가 죽었단 말이야.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증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셔요. 그 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 안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안전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 순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안전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구원 요청 수단, 9절이 9절. 구원 요청. 첫째는 의사전달, 하나님이 자기 뜻을 확실히 알려주는 거. 둘째는 우리가 쓰는 구원 요청 수단.
9절. 자, 9절은 이게 어떤 상황이죠? 전쟁 상황.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인데,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도 전쟁이 일어나네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사고 당하네요. 약속의 땅에도 전쟁이 일어나. 약속의 땅에서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 대적들이 막 공격해 오는 경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팔 크게 불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율례로 주신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힘찬 나팔 소리가 울린다 그러면 군대 이스라엘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 전쟁은 끝났다, 이게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아주 비장한 그런 수단이죠. 때로 이 소리는 이제 공격을 지시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에서 싸우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기억하시도록 만듭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위기에 처했구나,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기억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기억하고 그냥 가만히 입 싹 씻는 게 아니고 기억하면 반드시 임재하시고 능력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딱 걸리는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발견합니다. 역대하 13장 13절로 18절에 기록된 전쟁 스토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여로보암이 이제 복병을 두어서 아비야를 물리치려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막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막 붑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오늘 본문은요, 땅을 넓히기 위한 그런 공격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이 쳐들어온 경우에 벌이는 방어 전쟁을 가리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적들의 공격이란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위기에 처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을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적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이거죠. 우리도 광야처럼 험한 인생길을 걷다 보면 위기의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자원만으로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해야 돼요? 나팔을 크게 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언약의 파트너, 당사자 우리는.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위기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나팔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나팔이? 기도. 여러분, 나팔이 고장나면 못 써요. 나팔 관리를 잘해야 되죠.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감사의 제목이십니까? 아닌가 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하시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한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애초에 절망이란 없습니다. 문제는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괴리. 솔직히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머리로는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론적으로 다 적혀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모르는 성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들마다 기도가 약해져서 큰일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약화에 있어요. 기도의 약화는 곧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께서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다시 세워지고 기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간증이 폭발적으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목장에 모이면 기도 응답 자랑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 12시가 넘고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도구는 은나팔입니다. 은나팔은 세 가지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살펴본 건 두 가지 수단. 첫째, 의사 전달 수단. 의사 전달 수단인 은나팔은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이자 보내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꼭 그분이 주시는 그 신호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신호나 명령 없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나팔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확실히 전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혹은 출발과 멈춤을 결정하는 것은 이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고 성경 곧 하나님의 뜻에 매여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삶이 안전하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 요청 수단. 구원 요청 수단인 은나팔은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청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확신하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에 친히 개입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나팔은 기도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란 은나팔을 간절히 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인생 여정 가운데 베스트 가이드, 최고의 인솔자이십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이 뭔지 잘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의 안전과 행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반응은 자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오고 또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그 소리에 삶의 패턴, 삶의 리듬을 맞추고 자 행동을 좀 조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는 기록된 그분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은나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받고 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이지만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라도 너끈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그 은혜로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승리의 찬송을 부릅시다.